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264 시인의 시가 생각나는 싱그러운 계절, 사랑의 갈대상자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 공동체로 모이는 각 처소마다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부흥과 발전,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페, 밴드 등에서 갈대상자 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주문 예배와 회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나눠주시고 교회 등록과 공지는 카페와 밴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천국인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한 번 더 본문을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대면하게 되었는데,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용서하는 천국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가 되는 용서와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제목을 삼아 봤고요. 시작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질문처럼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는 말을 나누고 싶어요. 그 말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일 참 많이 있으시죠? 도저히 참아낼 여력이나 어떤 인내력들이 한계에 부딪혔고 분노로 들끓어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숱하게 겪는 일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많이 겪고 삽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주는 말씀은,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자유함,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는 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천국인의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의미의 절정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도리를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주님의 제자들이 좀 알아가는 그 의미를 내 스승 예수님께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지, 마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정도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한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주는데 율법적으로는 3번 용서해주면 많이 용서해주는 거거든요. 아니, 완벽하게 용서해줬다 할 만한 것이 3번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당하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의미보다 우리가 더 앞서 이만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하듯이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요, 정말 넉넉하게,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뜻, 하늘의 뜻처럼 우리가 살기에 부족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만하면 됐지요? 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물은 것 같아요. 7번쯤 하면 됩니까? 라고. 완전수가 7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답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오늘 그 본문이 우리가 이 주제 잡는 거거든요. 자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뻔히 이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3번이라고.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것, 잘하는 것, 온전한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 보십시오.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그만한 준비가 됐다는 말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얼만큼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7 곱하기 70은 490번이 490번도 하기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 490번이지만 이건 의미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아니 끝까지 그래도 용서하고 용서를 계속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11절에서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삶을 사시는 직접적인 체험의 삶에서도 이렇게 용서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던 넉넉히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가르치셨습니다. 자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돌아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 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깨달은 바에 따라 돌아왔더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그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잘 들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을 어쩌면 산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얻을 수 있는 나의 분깃, 나의 재산을 달라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한 처사예요. 배반한 거예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아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자신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그것을 통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정도. 아버지의 넉넉한 용서와 품어주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듯이 예수님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이에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 말 잘 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배반해서 떠났던 나를 저주하듯이 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떠나간 제자는 제자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용서하고 잊었다 치는데 앞으로 그와 같이 사랑하는 수많은 나의 양들 근데 오히려 그 배반했던 제자에게 맡기는 그러한 마음까지 예수님께서 용서의 삶을 드러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요, 몇 가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 그 삶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거룩한 말씀과 다르게 나의 감정의 벽은 내가 넘지 못할 산입니다. 그지요?
인간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는 인간이면서도 우리와 성정이 같으면서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을 제가 골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을 참 집중해서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나 시간상 여러분 길게는 못하고요. 자요, 요셉의 삶 전체를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구덩이 속에 빠트림을 당해요. 그죠? 절망 아닌 절망. 예.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는가 싶더니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되는 거죠. 자, 미움이 가득한 도끼를 마치 맹수처럼 품고 달려들어서 자신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은 그 형들이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구덩이에 들어가서 홀로 남아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 구덩이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을 겁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다시는 헤어날 길 없는 트라우마에 어쩌면 거기서 건짐을 받아도 시달리고요 살 그런 환경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조금 있었어요. 그랬더니 끄집어내줍니다. 휴,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건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인들에게 헐값에 팔아서 노예로 넘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시 한번 당하게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셉이 평생 저들에 대한 원망, 영원히 잊지 못할 복수심, 그걸 품고 살지 않았을까?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땐 요셉이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했던 것 같아요. 오랜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죠?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앉은 그 위풍이 얼마나 당당했고 얼마나 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컸던지 그걸 알게 된 형들이 어땠어요? 기절할 노릇이었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동안 겪은 고통, 수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봤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볼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걸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며 배워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5절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형들의 미움을 배경으로 또 구덩이에 넣고 상인들에게 팔고, 그러면서 그 요셉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지 바로 애굽에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읽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숨은 속뜻은 흉년을 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일시당하는 인간적인 상처, 그게 요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순간 요셉에게서는 어땠어요? 모든 원통함이, 모든 절망이, 모든 두려움이, 모든 복수심들이 다 깨끗하게 증발했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인배의 삶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얻는 은혜가, 그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 천국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지. 자, 대표적인 예, 세 사람 찾아봤다 그랬는데 두 번째 사람을 볼게요. 그 대표적인 두 번째 사람이 다윗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해온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을 이끄는
사울 왕. 그럼 다행히도 다윗은,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적은 무리의 일행들은 자신들이 숨어 은폐하여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동굴이죠. 캄캄한 굴 속에, 여러분, 여기에 사울왕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자, 추격하다 그도 피곤하니까 야, 잠시 좀 쉬자. 서늘한 동굴이 낫겠다. 그리고 들어온 게 하필이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있는 그 굴이에요. 원수를 처치하기에 절호의 찬스죠. 다윗과 그 수하들이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순간에 주어진 완전히 이 고통의 날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 이걸 끝낼 수 있는 행운적인 어떤 순간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다윗이 어땠습니까? 원수 갚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그가 평소 생각했던 신앙적인 사상으로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왕을 옷자락만 흔적으로 남기고 옷자락만 메고 그를 안전하게 살려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배경이 사무엘상 24장 4절인데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뱀이라. 여기가 끝이에요. 사울 왕에 대해서 더 이상 생명을 해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 몫은 그가 후에 시편 109편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 같지 않습니까? 성군 중에 성군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네. 세 번째 대표적인 샘플을 볼까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인데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성경 대목 중에 참 좋아하는 여러 성구 중에 이 구절이 속합니다. 여러분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가 아니라 참 좋아하는 의미가 담긴 구절이 이거죠. 죽었다가 아니라 잠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읽을 때마다 기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자기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돌질하는 폭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치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중보하시던 기도 내용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린 자유함, 그가 누린 천국인으로서의 마땅한 복을 나타내는데 그게 너무너무 거룩해서 해맑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 같다 라고 하는 편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손상시키는 이 마음속의 감정의 찌꺼기들, 여러분 버려야 내가 삽니다. 원수는 내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내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원수라도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어드리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는 언제나 쥐가 들끓 있습니다. 먹잇감을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쥐가 들끓어요. 마치 마귀가 그래요.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에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을
남겨놓으면 그 남겨놓은 우리 심령 속에서 언제나 도사리고 언제나 찾아오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막 들끓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그때 먹었던 내용물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이 썩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보다 진짜 더 중요한 의미는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걸 말하고 오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서 용서받은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악을 용서받은 자, 마치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아지게 되는 것처럼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일을 탕감받은 자,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기억해서 탕감 받아놓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걸 탕감해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탕감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1만 달란트에 엄청나고도 죽을 만한 그런 빚을 탕감받은 그 나, 탕감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통해 작은 감정들은 우리 스스로가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깝지만 용서 안 될 때 참 많죠. 자식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용서 안 될 때 있지요.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고맙지만 용서 안 될 때 있어요. 부모와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고요. 이웃과 동료 등 주변인들로 받은 한스러운 것 같은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인간적인 한계, 우린 일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하나님께 토설해내고, 그래서 씻어내고, 아니 요셉처럼 말이지요, 다윗처럼 말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이지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녹여낼 줄 알아야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천국인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서 19장 11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나의. 내가 용서하면 그 용서하는 바가 내게 영광이래. 노하기를 더디하면 내가 슬기로운 자래요. 그게 잠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자유의 복이 있습니다. 용서하여서 천국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하나에게, 여러분, 내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용서해서 천국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위대한 꿈과 비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내게 방해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도구를,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내 삶이 드려짐직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천국인이에요. 정말 마무리합니다. 인간적인 정당함을 너무 과하게 주장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용서함으로 이 어리석음을 면할 수 있다면 그 자체도 복이겠지요. 당하는 것을 갚겠다는 것, 원수 갚는 일,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당합니다. 산수나 윤리나 이런 걸로 쳐도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러면 합당한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 속이 상해서 내 영과 육체를 모두 손상시키는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져야 진정한 천국이라는 거지요. 내 영과 육이 모두 깨끗해지는 사실을 모르는 처사가 바로 내 주장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입장, 내 감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실제적인 평안과 적응의 삶을 살게 되는 방법이 바로 용서하는 바에 따르는 의미라는 겁니다. 잠시의 감정 해소 혹은 혈기의 분출로 여러분 이 좋은 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요셉, 다윗, 스데반, 참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분들의 이름들이 자꾸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건 이들을 본받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평안과 행복, 참답게 누리는 천국의 삶,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앞으로 영원히 주의 권속 모두에게 자유함과 또한 천국인의 삶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인식하여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용서하는 삶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인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온전히 삶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천국인의 삶을 온전히 이루고자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에게 저들이 사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저들이 경영하는 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샬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